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천국에 가면 되지. 또 어떤 내가 속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재정도 이렇게 많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은 더 큰 부르심이에요. 민족적인 부르심이고 열방적인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에서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좋은 나무 교회에 앉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그 이사야를 부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위대한 사명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읽고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마시고 영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멘 하며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자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1장 1절 말씀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이 시대의 수적인 상황은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를 부른 때는 이 우시아 왕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우시아 왕이 정말 그 치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우시아 왕 때에 군대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30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요. 그 당시 30만 명의 이 훈련된 군사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말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어떤 군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암몬 족속을 압도해서 그들을 반식묘하였고 그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에 대해 침략해서 대항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인근 각지에 여러 군사 도시를 여러분 만든 왕이 여러분 우시아 왕입니다. 또한 아주 현대화적인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전쟁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우시아 왕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과학도 발달했고 또 농경 기술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의 정착지를요 공학과 농경 기술을 통하여서 세벨라 평원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어떤 가축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자라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시아 왕 때 어떤 정치, 종교, 국방, 경제, 과학 이 기술이 굉장히 여러분 흥했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은 이 역사를 바라보면은 야, 참 이 나라가 평안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에 힘이 있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정세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농경이나 아니면 목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풍요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떻겠어요? 야, 이 나라 정말 살기 좋다.
야 지금 왕이 이거 제대로 됐으니까 이 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요. 아이,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00사람이 100명이 다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우시아 왕에 대해 평가하기를 역대하 26장 16절 말씀만 찾아봅시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가 강성한 걸 하나님이 알아요. 어떤 부해지고 국방이 강해지고 또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강성하여짐에, 뒤에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교만하였고 그들이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대적으로 우리들이 안정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하나님 축복받은 가정과 같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적나라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이사야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여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같이 양육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몰라라고 말한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은 머리까지, 발끝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으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으므로 너희의 성읍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밭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백성, 그들의 어떤 상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어때요?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평가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성회를 드리고 월상 예배를 드리고 정말 좋은 각양각색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들이 수많은 예배, 수많은 절기, 수많은 제물을 가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 자신은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대요. 무엇이 악이래요?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오는 건 마당의 뜰만 밟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앉아서 참여하는 것만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어떤 행하는 종교적인 헌신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냐면은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려진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잘 가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는 것 같고 군사적으로도 핵의 위협이 있지만 평안한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예전보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세계 선교 2위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군사, 교육의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떠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그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위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엔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정을 누리고 평안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사야에게 말씀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나가서 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에서요 회의가 열린 거예요. 회의가 열린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가야 하나? 여러분, 그 나라 그 민족이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유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영적인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이 시대 똑같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낸 바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용하기 전에 두 가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임 받기 전에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보아야 합니다. 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듣지 못하면 이 시대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것. 이거 신앙의 기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힙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의 증인이냐?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봐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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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성경 눈으로 봤다 말하지 않고 이상으로 봤다 말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볼 때 하늘의 보좌와 지상의 성전과 우주 공간이 한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았대요. 그리고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들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그런 어떤 놀라운 영광을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상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이상 가운데 속에서 심지어 작은 꿈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면요, 좀 미치도록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이상으로 보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 이성의 어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래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광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환상으로 예수님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막 기도하다가 주님 방문하셔가지고 막 나를 이렇게 감싸고 안으시는 것 이거 보고 싶은데요. 저도 그러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도다. 우리들이 선지자나 그 임금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도 듣고 주의 영광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는데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 너희가 그들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구주로 오셨고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이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여 이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될 때에 믿음의 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 한 3일 동안 사모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두 번의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말씀 가르치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3층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도 없어 늦잠을 자는데 제가 어떤 소리 했겠냐면은 애들 통성기도 소리 했겠어요. 저는 이렇게 뭐 폭탄이 떨어져도 안 깨는데 막 교회가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 목요일 날도 말씀 공부를 했고 금요일 날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된 게 뭐냐면은 그 말씀 공부한 애들이 또 깨우지도 않았는데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드려요. 원규가 새벽 예배드리더라고요. 그 원규가 그날 찬양하는데 새벽 예배인데 눈물 글썽글썽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들이 드러나고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배운다는 건 누구를 아는 거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고 형식으로 알고 기도하는데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면 영광 가운데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기도할 때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영광에서 나아갈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 존재를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고 나를 위해 용서한 주님이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그 이사야 1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전 재산을 바쳐도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 보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마다, 말씀 보는 시간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보여져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보는 자가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런데 5절 말씀에 그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아멘. 뭐라 말하는? 나는 망하게 되었대요.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봤으면 기뻐 춤을 춰야지. 망하게 되었대요. 그 왜 망하게 되었냐면 이사야가요, 자기 죄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구조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은 이 영광이 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진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빛이 나를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죄성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비춰주시면요, 우리 안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죄성들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 역사예요. 회개 역사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엇을 본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그들의 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그리고 죄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난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평생 그런 죄책감 살아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요?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더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란 말입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죄성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누렸던 은혜예요, 여러분들.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직접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에 있던 이런 영적인 어떤 그 흐름들은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회개의 자리로 저를 인도했어요.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한 3달 정도, 한 2년 정도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북한 위에서 기도하라는 소명도 주시고, 또 이 지역의 병약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어떤 소명도 주시고, 또 제가 정확히 사역해야 될 곳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가르쳐 주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는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정말 제 영으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들을 봐요. 여러분의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일은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내가 몇 년 됐으니까 이번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볼까? 내가 찬양단을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바뀌어야 되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말씀이 바뀌어서 그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여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성교를 나가는데 성교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왜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거든요. 성교 가면 공부할 것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고 그냥 복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의 영광을 보기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첫날 드려질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독대하여서 여러분 영광 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보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보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영광 보는 그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민족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작은 것부터 시키더라고요.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 조현호 선교사님 간증 속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아스 아이들 대한민국 보낼 때 어떤 아이를 추천해서 데려왔대요. 추려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애들.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작은 명령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때 제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뜨겁게 만난 기억이 있어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제가 어린 나이 때 제가요 저만큼 뺀질거리던 애도 없던 것 같은데 그냥 은혜 받으니까 주님 영광 보여주고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교회를 좀 이렇게 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지저분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안 보였던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늘 그랬던 아이면 이렇게 늘 하겠는데 또 사람들이 야 너 안 하던 짓을 하냐? 이런 게 그게 좀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비웃고 그럴까봐 막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이렇게 막 제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또 걸레질하고 그렇게 제가 몇 개월을 했어요.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그걸 할 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일 하겠으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목회자였던 소명들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어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드러난 모든 어둠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배운 대로 기도했어요. 첫 번째 대통령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제를 위해서, 뭐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또 주님 주신 어떤 그 마음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부어지면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배운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그 상황들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영광 보지 못하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가 부르시고 그 소명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배움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지금도 여전히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이 시대를 위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 교회가 이들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주께 돌아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땅에 무너져 버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들 싸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사의 그 부르심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저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저 여러분들 불러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주님의 그 사명들이 조그맣게 보여지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 놀랍고 큰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것이며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주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것을 충성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이 교회와 여러분 자신에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어떤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 맡긴 일에 우리가 충성 다하여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귀한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님 말씀 듣긴 들었는데 아직 멀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한 가지만 붙드세요. 내가 오늘부터 작은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성령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큰이라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내가 그 일로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 이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주님